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옷 사실 때 남자분들도 옷 사시고 여자분들도 옷 사시잖아요. 우리 남성들 어떻게 본인이 자기 옷 삽니까? 아내가 사준 대로 입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저는 제가 삽니다. 아내가 사준 대로 안 입습니다. 옷 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뭔가 색다른 남들이 쉽게 입지 못하는 그런 좀 독특한 디자인, 그런 컬러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무난한 것, 두드러지지 않는 무난한 것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나는 독특한 거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차은경 문사님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자, 나는 그냥 무난한 거 좋아한다. 눈에 안 띄는 거. 네, 그러시군요. 네. 자동차 살 때도 그렇잖아요. 가장 잘 팔린 대중적인 차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잘 안 팔렸지만 뭔가 개성 있는 독특한 그런 차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일 것 같아요? 독특한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일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성향 같아요? 독특한 거다. 예, 우리가 무난하다. 하나님 성향은. 그렇군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성향을.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무슨 성향인지. 하나님은요. 주변과 다르지 않는 무난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하셨고 우리에게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보세요.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기대가 뭐예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뭔가 막 판타지하고 뭔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막 그런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응? 한 번도 없죠? 근데 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 구별된다.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구별된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이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고. 근데 하나님의 다른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은 나랑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죠. 이것을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어딘가 기록된 것을 인용해 왔다는 거죠. 그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인용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또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라고 막 하는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신비롭게 살아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뭔가 아무튼 이 땅에 있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그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르게 사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더라도 딱 눈에 띄게 뭔가 다르게 색다르게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거룩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요,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분리해내고 잘라내고 구별시키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분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고 떠나게 해가지고 구별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다르게 구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죠.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살도록,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늘 하는 것과 다르게 살도록, 그 중에 하나가 하갈, 그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거기 아들 낳고 살고, 이게 그때 옆에 사람들 사는 다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끊어내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너무 애정이 깊어지니까 그 아들을 또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니, 나이 들어서 낳은 자식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올인한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그게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 삶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게 하잖아요. 즉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철저하게 다르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에 이르려면 우리는 세 단계를 거치죠. 첫째는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구별해야 돼. 두 번째는 끊어내야 돼요. 뭔가 세상에 붙어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 자꾸.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바쳐야 돼요. 이런 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에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정한 관계,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고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고 살 때 행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삶을 바치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레위기 전체 성경이고, 그러니까 당시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방식이 뭔지를 레위기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왜?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도요,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또 특별히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구체적인 어떤 경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경우가 뭐예요? 장례, 사람이 죽었을 때의 경우, 결혼하는 경우. 당시 주변 이방 장례 문화는 죽은 자를 신처럼 숭배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가끔 발견되는 미이라라는 거예요. 미이라. 시신에다가 특별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죽은 자를 신격화하려고 한 게 바로 그 미이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시체 갖고 장난질을 치냐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죽은 자를 신처럼 애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도행위라는 걸 하는데 막 머리를 깎아가지고 대머리를 하고 뭐 수염을 깎고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하고 그러면서 죽은 시신에게 애도를 표하는 당시의 문화와 달리 너희들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시체 앞에다 두고 그딴 짓을 하냐 이거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또한 당시 이방의 나라들은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시의 성적인 그 문화에 잘못된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금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짐승과의 교접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르게. 또 특히 제사장들은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죠.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왜 유독 제사장들에게는 그 결혼해야 될 여성을 특별히 엄격하게 규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은요, 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면 걔는 제사장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똑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지려고 하잖아요. 다르게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똑같아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했으면 이제는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왜요? 그게 바로 거룩이니까. 성도의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이면 주말이면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온라인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힘들면 뭐 합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힘쓰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힘쓰고 그래도 참으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지면 어때요? 남 탓하죠. 나라 탓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져도 자족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높아지면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힘을 가지면 섬기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라도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 가지고 살까? 거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이처럼 사탄의 나라를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못해가지고 안달이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점점 거룩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서 자랑스러움과 자긍심을 느껴야 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마치 뒤처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도의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부요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도요, 영적으로 또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비천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반대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 자녀의 겸손함을 또 간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도 하고. 이게 성도의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아멘. 벌써 한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가난한 유학생 시절, 유학생의 삶을 살 때 제가 자주 우리 아들, 딸한테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수시로.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목사의 자녀이고 또 장군의 손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제가 이걸 자주 얘기했어요. 어느 때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 당해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 때 제가 걔를 달래면서 한 말이 이 말이고요. 우리 딸이 엄마 아빠가 영어 잘 못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외국 친구들 오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저기 가 있으라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카페테리아에서 그 50센트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어가지고 힘들어 할 그럴 때니까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가난하냐고 말할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는 목사의 자녀이고 장군의 손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국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사는 동안 내내 비주류라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자긍심으로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못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비주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리어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바꿔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지 못해서 안달하면 안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죠. 저도 젊은 날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믿음이 자라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비결은 말씀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있다. 그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꽤 됐으니까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보잖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을 달렸던 사람이고 나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면 제가 그들을 이겼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산 것이 이긴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신앙 안에서 삶을 더욱 열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쾌락에 빠지지만 우리는 성공하면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더 성실해지잖아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니에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규제가 아니에요. 근데 젊은 날에는 이걸 규제로 느끼니까 힘든 건데, 오히려 좀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면 세상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이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의 올무와 쾌락의 올무에 묶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갈증 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큰 공허감과 더 갈증 나는 메마름만 몰려올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돈이 안 많아 봐서 모르겠지.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왜 그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적 쾌락에 빠집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갈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인생은 그렇게 쪽내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냐,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이냐, 이 문제는 늘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에서 멀어지고요. 세상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좀 바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같아지지 못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오히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불행해집니다. 더 갈증 날 뿐이에요. 과감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르게 사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